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을 남겨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어떤 것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명철을 얻기에 주목하라,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2절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이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내 법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 법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냐면, 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선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던지는 가장 큰 질문, 그게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알지만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으로서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무엇일까 집중을 하면서 생각도 해봤다가 또 그것이 답이 내려지지 않을 때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지혜가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 또 우리는 이 선한 도리, 그리고 또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런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만일에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떠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되면요, 그의 인생은 오직 그 목표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선한 도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리,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솔로몬은 그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런 노래를 TV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가사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그 노래를 들었어요. 어른들이 부르시는 것을 종종 또 들어봤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젊은 시절 때 철학책이나 혹은 문학책 같은 것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또 그렇게 사색에 잠기셨던 적이 아마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젊은 날에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사색에 잠기지만 그 답을 알지 못해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 낳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시절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그래도 진지한 고민들이 조금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런 고민들 자체가 사라지는 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게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욜로 라이프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이게 영어 철자로는 그 YOLO 해서 욜로인데요. 이게 그 단어를 줄여 놓은 거예요. 뭐냐면요, You only live once. 해서 당신은 오직 한 번밖에 안 삽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며 살자는 걸까요? 즐겁게 좀 삽시다. 무거운 고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소소한 거라도, 작은 거라도 그냥 재미를 또 즐기며 그렇게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또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로 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 아시나요?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가지고요, 되게 큰 것을 쫓아다니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뭐 비싼 음식 먹고 이런 것보다 그냥 작더라도 단칸방이라도 그냥 내 방에 앉아가지고요, 맛있는 편의점 도시락을 펼쳐놓고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캔맥주 하나 시원한 거 해가지고 딱 먹고 기분 좋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몇 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월급을 모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이제 옷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요, 그것을 처음 입을 때 그 기분, 작지만 큰 행복,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2018년 트렌드 잡지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의 트렌드가 소확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괜찮아 보이죠.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고요, 그냥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런 행복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에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잠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들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은요, 바다 한가운데서, 태평양 한가운데서漂流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인생이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가고는 있지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바다 풍경이나 즐기자, 하늘을 나는 갈매기나 보자,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길을 찾지 못하니까 어차피 찾지 못할 거 그냥 현재 즐기면서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말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훈은 솔로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그 아버지 되는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기가 이 교훈을, 이 지혜를 찾는 그 교훈을 배우고 또 그것을 그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지금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이 말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슬하에 있었다, 그 이야기죠. 스스로 독립하지 못한 채 아버지 밑에서 자랄, 아버지의 품에 의지해서 자랄 그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시기에는 유약한 그런 아들 때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미숙한 그런 한 사람일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성숙한 한 지혜자가 되어서 그 지혜를 전수해주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지혜자이지만 그가 온전한 한 사람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가, 그런 교훈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미숙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숙함을 지나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될 거예요. 미숙한 채로 태어나서 미숙한 채로 끝이 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미숙함을 성숙함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그들이 물려받은 신앙을 그 자손들 대대로 전해주는 것을 마치 사명처럼 알고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본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강조를 해요. 왜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그냥 아들들이 아니라 심지어 손자들에게까지 그것을 전해야 되므로 그것을 결코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숫자도 적고 나라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해내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교육법들에 대해서 자꾸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나름대로의 교육법들을 다 만들어내고 새로운 교육법들이 계속해서 또 개발되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 토론을 해요. 비록 미숙해 보이는 아이지만 그 생각이 되게 짧아 보이지만 그 아이와 함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훈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대화를 할 시간에 뭘 하라 그래요? 들어가서 공부나 해, 숙제나 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아이들은 방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부모님의 면전에서 밀려나서 방으로 쫓겨나고 있고요. 혹은 학원, 도서관, 독서실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의 삶의 인생의 가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신앙의 전승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의 모습이에요.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경건하다고 소문이 났던 퀘이커 교도들이나 또 감리교도들이 그들도 변해서 형식만 남고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재의 푸른 나무가 과연 나중에도 푸른 나무로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또 그것을 넘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곧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도래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쾌락주의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최후의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최후의 인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표준어긴 해요. 약간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인간 말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자다. 그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후방에 서 있는 그런 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뉴스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시대,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찾지도 않고 그냥 삶의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사람들, 지식은 있지만 영혼이 없고 능력은 있으나 가슴이 사라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시대,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세계가 10년, 20년 사이에 발전한 그 발전 속도는
과거 인류 역사가 발전해왔던 그 어떤 발전 속도보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지식이 넘쳐나고 신문물은 넘쳐나지만 인격은 말살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죠.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제대로 내려가질 않아요. 교회들 한 10군데 정도만 찾아다니시면서 작년 예배 드리는 모습과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너무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참된 어른을 찾을 수 없다. 정말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데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신학생들 중에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는가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100년, 200년 전의 분들이에요. 한 세대 전의 분들. 현재 저는 이런 목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간혹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저런 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정말 진실로 본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어른들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앞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었던 그 교훈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의 서론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훈들을,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것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을 얻는다 이것으로 그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생명도 얻지만 동시에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몇 가지의 명령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여러 명령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그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사랑하라. 연인을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품으라. 연인은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꽉 품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다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에서 얻으라라고 하는 말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달려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저 얻은 것이 별로 거저 얻은 것에 큰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냥 거저 얻어서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공기 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냥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지금 같은 환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공기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보니까 지금은 공기가 오염이 돼서 미세먼지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던 그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지불 안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을 하셨죠.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막 붙들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눈물 흘리며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가치가
어떻게 보면 공짜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그 소중함을 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킬 만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들, 그것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어떤 또 유산들을 물려주셨습니까? 한번 이 시간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주고 있는 이러한 영적 유산이 과연 우리의 가정에서는, 나의 자녀들에게는, 나의 손주들에게는 과연 전해지고 있는가? 제가 조금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찬양팀에서 한 교회의 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있는데요. 이 여학생이 되게 눈에 띄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요. 그런데 그 표정이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에요. 표정이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주위에 친구들도 많아요. 걔가 보니까 약간 학교에서 되게 중심이 되는 아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주먹을 잘 쓰는 아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걔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자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애는 학교에서도 공부도 굉장히 잘한대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유학을 보내려고 한대요. 근데 그 부모님이 누구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예요. 근데 이 아이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역겹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실 때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그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기 때문이고 그 자녀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직 공부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이는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역겹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련을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집회를 마치고 말씀을 듣고 이제 집회를 하는 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입술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이 아이가 그 무리들 가운데서 훅 사라지는 거예요. 후다닥 도망을 쳐요. 그리고 저 밖으로 나간 건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사모님이시잖아요. 이 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방문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멀리서 엄마가 오는 그것을 보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 아이의 말에 의하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조차 보여주기가 싫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이후로 그 아이의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몰라요. 도대체 얘가 청년이 되었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만 신앙의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걔가 학생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학생 때는 임원도 하고 회장도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10중 한 7, 8 정도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모든 신앙의 교육들은 일주일에 1시간 나오는 교회에 다 맡겨버려요. 일주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이 되죠. 168시간 중에서 167시간은 오로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도록 집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한 1시간 정도만 겨우 떼가지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사역자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해 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잠자는 시간을 다 뺀다 하더라도 110시간 정도는 그렇게 아주 세속적으로 세상의 가치만을 계속해서 심어준 이후에 1시간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조차 고등학생 올라가면 그것조차 아까워가지고 보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대학 입학하고 나면 청년이 되면 이제 신앙생활 잘 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는 열심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성공하게 해주시고, 또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아주 작게 기도를 하죠. 그게 한국 교회의 지금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학생들을 가까이서 만나다가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길이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남아 있어요. 말씀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전해주는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정말 생명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쑥쑥 자라나는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